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 장관이었던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된 직후의 상황입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자마자 예후에게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전에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심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하고 지금 곧바로 요람을 치러 달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람은 이런 상황을 아직은 인지하지 못하고 병상 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누가 병거를 이끌고 자기에게 막 달려온다고 하니까 지금 한 사람을 보내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한 사람이 가서 평안하냐라고 예후에게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마음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사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묻기 위해서 지금 안녕하세요 하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평안한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는 내 뒤로 따라 붙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딱 눈치를 보니까 이거 내가 그냥 요람에게 돌아갔다가는 이거 사고 나겠구나. 이거 예후 편에 붙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한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예후에게 물었더니 예후가 대뜸 지금 안녕하겠냐? 내 뒤에 따라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샬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후는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다. 예후는 지금 악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왕으로 지명을 받았으면은 지금 신이 나야 되고 지금 좀 좋아야 기분이 좋아야 할 법도 한데 예후는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절에 보면은 9장 20절에 보면은 예후가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화가 나고 분기탱천하여서 지금 죽일 듯이 요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방금 왕이 되신 분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왕이 된 것뿐인데 그것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 지금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조의 악행으로 인해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후의 마음도 왕이 되었지만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에게 이 평안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신이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없어지는 것이 예후의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세벨이 섬기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인데 바로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을 굳이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서는 바알을 섬겼다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관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겠다는 그 관점으로 바알신을 섬기고 그 관점을 추구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이 잘못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악행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는 지금 평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부르면서 풍요로 인한 평안을 혹시라도 구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곳에는 샬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번영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안녕하게 생겼니? 내 뒤에 따라 붙어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번영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샬롬과 평안함은 편리함보다는 더 깊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 이미 풍요의 복을 많이 주셨고 이미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어서 살이 찔까 봐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 부자같이 보이는 사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풍만하고 이렇게 통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지금 부자들의 상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날씬하고 몸매 관리가 잘 된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넘쳐서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샬롬, 영혼의 평안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부르니까 정신이 혼탁해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 풍요로울수록 오히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존재가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까? 각자 상황과 조건은 달랐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달랐지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급했었고 우리는 세상으로는 내 영혼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것을 캐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진정한 샬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의 뒤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빚을 갚다라는 히브리어는 실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샬롬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실람, 샬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배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 바로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들을 지금 지고 계십니까? 다양한 십자가가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울 줄 압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내고 이 십자가 제대로 지고 걸어가지 않으면은 세상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책임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 오늘도 웃으시는, 그리고 샬롬을 그렇게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그 길에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속지 않도록 늘 말씀을 주시하게 하시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평안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싱크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안